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학교 수요 축복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입니다. 복받아라 라는 것을 인사로 하고 또 그것을 복을 가장 귀하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받아라 그러면은 그 말을 좋아하고 또 복받는 거를 인생의 최고의 어떤 해야 될 일,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명예를 갖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면 이 복은 다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복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돈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결국 무너지고 또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만을 내가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또 창대하게 해주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복의 근본인데 내가 하나님과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또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그 복을 구하면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악을 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우리가 가득 채워지고 또 만족하게 되고 진짜 행복을 얻고 진짜 복을 얻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그 행복을 찾겠다고 그 복을 찾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니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그 복은 다 새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새어나가고 또 기쁨도 새어나가고 행복도 새어나가고 내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밑으로 밑빠진 돈 마냥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고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되고, 영광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되고, 또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복을 얻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8절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게 돌아와야 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어. 진짜 복은 나만이 줄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학교 세종학교 학생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탕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었죠. 탕자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하루는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남겨주세요. 유산을 지금 주세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얻는 것인데 지금 나에게 그 유산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유산을 주었죠. 근데 그 유산을 받아다가 이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이 탕자 생각에는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은 내가 복이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복이고 아버지를 떠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찾지 못하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유산들, 돈, 그것을 다 이제 탕진하고 다 허랑방탕하게 써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하게 됩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이제 거지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가난하게 됐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엔 돼지를 치는 일, 돼지를 이제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고 있어요. 그 돼지만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겠다고 그걸 막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도 그 쥐염 열매를 주지 않고 돼지들도 어때요? 자기들만 먹겠다고 꿀꿀대면서 그것만 먹겠다고 하니까 막 이제 못 먹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탕자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배고파서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쥐어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깨달은 겁니다. 나는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거기에 먹을 양식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거질꼴이었죠. 이제 너무나도 이제 불쌍한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께로 터덜터덜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으로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먼 데 있는 탕자를 바라보면서 달려와서 또 안아주죠. 탕자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누가복음 15장 21절 보니까 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나는 이제 종입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하인으로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그것으로 만족을 했죠. 아들은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옷을 입히고 또 신을 신기고 또 가장 좋은 이 송아지를 잡아다가 맛있는 음식을 그 아들에게
고기, 소고기죠. 소고기를 막 먹여주면서 막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자녀가 되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나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바로 가족이에요. 바로 형제이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세 번째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바로 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바로 이 지체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발, 뭐 이런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니기 싫으면 교회 끊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생명의 관계다. 교회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교회에 붙어있어서 사는,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교회에 더 깊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곳입니다. 예배의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자, 오늘 8절, 본 말씀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우리 8절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청종이라고 얘기하죠. 귀 기울여서,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 이것을 바로 청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에는 우리가 같이 드리는 공적인 예배, 이걸 회중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적인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큐티를 하죠. 리딩 바이블을 하죠. 이것을 이제 개인 예배라고 합니다. 다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해야 될 바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이 리딩 바이블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밴드에 올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종종 어떤 학생들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고 믿어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청종해야 됩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
또 큐티를 할 때도 잘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또 그 말씀을 봐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또 하나님과 기뻐하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복. 또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위하여서, 그 복을 얻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순종은요, 100% 순종하는 것만이 순종입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순종할게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순종할게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그래서 절대 순종,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즉각 순종. 이것만이 진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천국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받고 누리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큰 복, 그 천국의 복을 우리가 다 받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주를 향해서 들고, 우리 낯빛을, 얼굴을 또 주를 향해서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그냥 내가 돈 벌고 또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예배에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누리는, 그리고 마침내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100% 주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대중왕의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복을 받고 또 마침내 천국의 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귀한 그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베드돔 추모운동이 우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또 우리 이 기간을 통해서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갖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양 찾기 운동, 또 마지막 주일 때 또 집중 주일이죠. 우리 이런 양 찾기 운동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로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받고 누리고 또 궁극적으로 마지막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